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카데미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렵지만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마음에 새겨지고 또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10초를 셉니다. 시작. 똑똑해져라. 그만. 똑똑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주여. 오늘 PPT 좀 띄워주세요. 오늘 7번째 시간 우리 할 차례입니다. 어느덧 벌써 7번째. 총 우리가 제가 3강 계획했으니까 반 벌써 온 거예요. 아주 대단들 하십니다. 자, 오늘은 언약 안에 있는 나라는 주제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습하고 암송 우리 숙제하고 그 다음에 성경 풀고 이렇게 그룹 토의하고 이제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오늘도 공부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은 아니고 뭐 간단한 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자, 한 목소리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신다.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복이 주어진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고 또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쭉 여겨져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 그런 권리가 생겼다는 게 그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볼 건데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예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을이 기분 나쁘다고 계약 내용을 막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무슨 뭐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쪽 상대방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협의도 안 거치고 그냥 자기 맘대로 그 계약 내용을 바꾸면 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한 약속도 하물며 맘대로 버리거나 고치거나를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약속들은 누구요? 아브라함과 그 누구에게? 자손에게. 그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이라는 건 여러 명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자손이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폐기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계약도 함부로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그 약속을 어떻게 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바로 430년 후에 그 자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데 그 약속을 아무도 폐할 수 없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18절에 만약 그 유업, 약속, 유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유업이 무엇에서 난 것이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 약속을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면 그거는 계약 위반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원래는 맺어진 약속이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손을 통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니 계약 위반이다. 그 계약을 어기는 거다. 이제 그런 논리가 여기에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아니냐,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율법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왜 주셨냐면 범법함으로, 자꾸 죄를 지어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중보자가 누굴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중보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모세예요.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토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에 새기고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범법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이죠. 자,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모세는 한쪽만 위한 거냐, 한 편에만 속해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 중보자는 하나님께도 속해 있고 사람에게도 속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 만약 약속이 있으면 율법은 폐기되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인생들을 딱 주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율법은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폐기하고 버려야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로는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만약 그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면 율법만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율법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죠? 죄 아래에.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번서부터 9번까지는 마음 진심으로는 안 지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입으로 욕되게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막 욕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막 욕하면서 겉으로 아닌 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으면 부모님을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는 나를 속이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율법이 뭐예요?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다른 율법 800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냥 단지 10계명만으로도 이미 지키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선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볼 때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계속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그 복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한 절은 형제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목소리가 더 큰가? 인원수가 굉장히 성비가 안 맞네. 자, 해봅니다. 제가 읽고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형제님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형제들이여,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받을 유업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요.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430년 후에 자꾸 율법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 430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한 때가 4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됨을 받아서 그 자손에게 그 복을 전해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430년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첫 약속이 폐하거나
이렇게 고쳐졌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430년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관찰하기 문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사람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17절, 18절에 보면 왜 사람의 예를 든 걸까요? 사람의 언약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음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맺어진 계약인데, 사람과 사이에서조차도 그 허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이후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주셨는데, 모세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폐하거나 바꾸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혹시 그 계약을 변경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2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에요. 자손들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메시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고 그게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하면서 구원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비록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산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왜 굳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서 첫 약속을 깰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 이야기는 첫 약속은 그대로 남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의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율법을 도대체 우리한테 왜 주셨냐? 율법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범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이 나오면 나중에 그 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시행령 같은 게 쭉 나오잖아요. 기본 법은 똑같아. 기본 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막 붙는 거죠. 시행령이 쭉 붙이기 붙어요. 붙이기 붙어가지고 그것이 이게 지금 너희가 죄 짓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를 드러낼 뿐이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네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의 근거만 되나요? 죄의 근거만 돼요. 자, 언약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혹시 방송실 언약궤 사진 있으면 하나만 찾아서 좀 보여주세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통이 이렇게 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 뚜껑을 덮잖아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은좌. 시은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뚜껑 양쪽에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붙이고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두 그룹 날개 사이 시은자 위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로부터 피어올랐느냐, 바로 시은자 두 구름 날개 사이 그 공중 중앙에서부터 구름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 무엇을 용납하실 수가 없느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무엇을 다 태우실까요?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사람의 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자, 이렇게 두 구름 날개가 있으면 여기 시은좌가 있고 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거기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죄를 소멸시키시는데, 그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십계명을 보시고 거기에 어긴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피를 들고 다리에 줄을 매고 방울 달린 에봇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사방에 뿌리고 또 어디에 뿌릴까요? 그 시은자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십계명 돌판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셔야 우리를 처벌할 근거가 되는데, 시은자 뚜껑을 피로 덮으면 그 피가 죄를 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피로 가려서 십계명을 못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의 근거가 안 보여.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어떨까요?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우리 각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법 없이 사는 흉내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 주님께서는 마음에 음심을 품는 자들도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글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뭐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율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율법과 약속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약속도 주시고, 근데 율법도 주셨는데, 그럼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둔다고요?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요. 율법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지키려고 애를 써도 다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조심하겠죠. 아무래도 안 하려고 하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거를 조밀하고 세밀하게 그 율법을 규정해 놓으면 점점 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몇 보 이상 못 걸어요. 왜냐하면 뭐 1000보 이상, 2000보 이상 걸으면 그건 일이 돼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이 되니까 많이 걷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이 허락하는 거리 안에 다 살아야만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토가 있거든요. 그 개토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지역. 뭐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 개토가 생긴 이유는 율법 때문이에요. 왜냐면 안식일에 일정한 걸음걸이만 걸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보를 걸어라 그러면 500보 갔다가 500보 와야 돼요. 그러니까 500보 떨어진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개토가 만들어졌고 2차 대전 때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솎아내는 일이 나치에게 좀 쉬웠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좀 이 개혁적인 유대인들을 말고 전통 보수 유대인들은 아직도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율법은 죄를 보여줘요. 율법은 죄를 보여주죠. 그러면 약속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면 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일까요? 거기에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보여요.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셨으면 사람들은 굳이 이 약속의 안경을 안 쓰려고 했을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죠. 율법의 기능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아니죠. 아니에요.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오늘날에도 율법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내팽개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솔길 기도에 나오시라, 또 이렇게 아둘람 기도에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근데 안 드리잖아요. 근데 꼭 재직들은 다 오솔길 기도에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더 무서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그런 그런 부담감, 그런 어떤 이런 걸 안 드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후 이렇게 이제 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심장이 어떻게 답답해지면서 내가 참 나가야 되는데.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율법이 알려줘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 길로 갈 수는 없어요. 30분을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생명길로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네, 정리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안 어렵잖아요. 오늘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오, 통제라. 자, 적용해 봅시다. 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적인 요소와 약속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야, 이게 무슨 말일꼬? 자, 그래서 질문을 좀 제가 바꿔봤습니다. 자, 율법 10계명은 나로 하여금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어떻다는 걸 알게 할까요? 써보세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내가 어떻다는 걸 알게 해줄까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 이걸 알게 해줄까요? 여러 가지를 알게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도우시고 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도 알게 할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약이라고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를 알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걸, 어때야 한다는 걸 알려줄까요? 자, 헷갈리시죠? 내가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11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럼 내가 구원에 이를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렇게 무자들을 딱 자르면 거의 율법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이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도리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내 행위가 거기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헷갈리죠. 야, 그러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목사님 나오라는 거야, 나오지 말라는 거야? 억지로 나가면 율법인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제로 천주교 신학자들이 개신교 신학자들한테 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의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 행위로 반 정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그래도 구원의 보탬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신앙이 좀 뭐 없어 보여도 꾸준히 고해성사하고 칠성례 지키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칼빈 아시죠? 칼빈은 그걸 싹 치워버렸어요. 다 필요 없어,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좀 헷갈리게 된 거죠.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또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의인으로 살다가 어떤 날은 또 되게 심하게 죄인인 것 같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긴장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긴장감이 우리 개신교의 진리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날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자라가야 하거든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어서 맨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울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절망과 실패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뭐 묻자르듯이 이 사람은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날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못나고, 그죠? 또 어떤 날은 예배드리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막 자존감이 막 있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칼빈의 그 신학이 잘 인간 본성에 어울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추어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둘 다. 둘 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과 약속의 기능을 나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말이 어렵죠? 이것도 좀 바꿔봤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적으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에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나,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라는 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보혈로 씻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헌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더 하게 되는 것, 그건 율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오솔길 기도를 나간다, 그게 어떻게 율법입니까? 그런 건 율법이 아니죠. 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계속 드러나고 막 보이고 막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십자가로 나아가야죠.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율법을 몇 개 만들어 놓을까 싶기도 해요. 오솔길을 꼭 나와라 라든지, 예를 들면 중직자들은 지금까지 한 모든 강의를 요약을 해서 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 야,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렇게 적어 놓으면 주여 나는 참 자격이 없는데 이러면서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못하는데, 저도 죄인인데. 자, 대충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작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율법과 그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갈까? 이건 개인의 결단이니까 한번 이렇게 개인의 결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구약시대에 이제 자기 죄를 씻으려면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 소,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뭐 이렇게 다 끌고 와요. 그럼 이제 제사장한테 끌고 가면 제사장이 제물과 그 사람에게 머리를 얹고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로 전가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한테 가고, 그럼 이제 그 제물의 피를 내요. 그죠? 양의 목을 하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피를 다 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속건제, 속죄제죠. 다 태워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소를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소고기 구울 때 무슨 냄새 맡으십니까? 고소한 냄새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향을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 향을 받으시고 내가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말입니다. 엘리의 홈니와 비느하스 아시죠? 그 재물을 끌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막 가져가고, 심지어는 그거를 이렇게 가마솥에서 고기를 이제 삶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수익 져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좋은 고기를 가져가고, 또 뒷다리도 아닌데 요제한 것도 아닌데 제사장 몫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부위는 우리가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가져간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죄를 전가해서 피를 흘려야만,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만 죄가 용서를 받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말하자면 그 율법을 한 번에 영원히 덮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얻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칭의라고 한다고.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더 공부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그 죄악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은 이제 나중에 후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단지 칭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짧지만 우리 잠깐 그룹으로 모여서 잠깐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제가 문제를 바꿨어요. 자, 빨리 자리를 옮겨서 보세요. 자, 3, 4, 5 모여가지고 요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긴 쫙 다 모이시면 되겠네. 자, 모여주세요. 자, 자리 이동. 자, 첫 번째 질문은 율법,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율법은 이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그 율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해 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지침을 주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이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는가? 이제 표정들을 보니까 이것도 어렵네. 무슨 얘기? 이렇게 갑시다. 율법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으로 변해야 의미 있고 좋은 것으로 바뀔까? 율법이 말하자면 칼인데 그 칼이 뭘로 변해야 될까요? 율법은 우리를 막 이렇게 칼이죠. 우리를 막 난도질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칼을 딴 걸로 변화시켜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칼을? 자, 첫 번째 숙제는 일단 질문을 이해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토론해 보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럼 그냥.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게 율법 같아요.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예. 차라리 첫 번째 질문이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율법이 주는 유익한 유익은 무엇인가? 예. 율법의 유익은 무엇인가? 요쪽 저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예, 제일 끝에 앉으신 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 분명히 집에 가면 제가 이제 또 제 아내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네요. 자, 안 나오겠다 이런 협박은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안 나올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할란다 이런 거. 안 돼 그런 거. 자, 이제 대충 앞을 봐주시고요. 아니, 되게, 제가 이제 이걸 할 때마다 좀 재밌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막상 또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 눈물의 여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아니죠, 지금? 봤니, 그거 막. 그거 아니죠? 성경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기해. 그 어렵다면서 거짓말쟁이들이야. 내가 보니까. 다 잘 하시면서 그러세요. 감사해요. 자, 암송구절. 자,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다 은혜로. 예, 자, 한 목소리로 암송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조금 긴데 다음 주에는 마스크 쓰신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